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오늘은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좀 끄어올게요. 선풍기가 오래되니까 소리가 좀 나네. 요한복음이 크게 2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장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메시아로서. 그런데 앞에 1장 1절로 18절 말씀은 그 메시아 대신 2장부터 사역을 하시게 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선언문적인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선언문, 우리가 결혼을 해도 혼인 선언문을 낭독하잖아요. 그러듯이 사람들에게 선언문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 공개화시켜서 그걸 널리 퍼져 알리는 게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예요. 근데 이 선언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선언문적인 내용이 2장부터 끝까지 쭉 나가는 예수님 직접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오늘 본문 19절로 28절은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그림 언어로 잘 들어보시면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해설을 듣고 또 말씀에 또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430년 만에 드디어 그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 전까지는 말라기서 이후로는 전혀 계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유대 역사에 계시의 말씀이 중단될 때를 계시의 암흑기, 계시의 중단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430년의 긴 세월이 이렇게 있었어요. 마치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이란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430년이 있듯이 거의 비슷한 그 기간으로 신약과 구약의 큰 기간 동안에 계시의 말씀의 중단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팽배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 역사의 흐름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과 이 주변을 다 점령한 상황도 좀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상이나 종교적으로 무너진 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종교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볼 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상황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400여 년이 넘도록 계시의 말씀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리고 상당한 기다림과 부푼 마음도 있고 또 좌절스러운 마음도 상존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등장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속에서 유대 나라의 종교의 본산지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나라의 유대 종교의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 외치는 소리에 회개와 세례를 받는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거의 들썩들썩 하니까 굉장히 한마디에 유대 나라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공식적으로 유대 나라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설정해야 될지 또 자기들 어떤 입장으로 세워져야 될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의 보내줌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찾아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30년이 지나도록 정말 노예 생활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불러내시고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라, 데리고 인도해내라 라고 하는 떨기나무 앞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이 모세에게는 커다란 충격과 신비롭고 놀라운 거룩한 부르심 앞에의 반응이었는데 세례 요한도 마치 그와 같은 신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 궁금증, 그 다음 상황적으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의 없음, 계시의 말씀의 중단,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예. 그거를 오늘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또 구약의 말씀, 구약에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그렇고 마침 선지자가 광야에 나타났으니까 더욱더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들이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공개적으로 물은 거죠. 아마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이 상황을 직접 목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그 내용을 직접 턱 밑에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묻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죠. 이제 세례 요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구냐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물은 거죠. 예. 그러면서 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예.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숨기고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감추려 하지 않고 그거를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명확하게 해줬어요. 근데 명확하게 해준 대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23절, 하나는 이후에 24절 이후에 이제 두 가지 대답으로 나와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찾아온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흥분돼서 찾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공식적인 질문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느낌에.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질문 하나하나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거죠.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그 21절에 보시면 네가 엘리야냐, 정확히 대답이 안 나오니까 네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엘리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5절과 6절인데 5절 부분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의 말씀 끝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충분히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가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다시 신명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쪽으로 넘어간 건 뭐냐면은 신명기서 18장 15절과 18절 말씀에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줘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너희 가운데.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는 그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예언서로 나와. 예언으로. 그러니까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예언의 말씀과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18장 15절과 18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는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언급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이 민족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리라. 아니면 좀 좁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런 생각은 기본 상식적으로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거는 상당히 종교의 지도자들도 공식적으로 오시게 되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 시대에 오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여기는 표현되어 있거든. 19절에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어떤 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유대인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표현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든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든지 유대인들, 유대 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맥락에서 그들을 대표로 세례 요한에게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냐 질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 선지자냐? 이거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 21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어디에 아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 그 예언된 그 선지자가 너냐? 요 질문이에요. 굉장한 큰 중대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뭔가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될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 유대의 정교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서를 가지고 와서 질문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그거예요. 물론 그 앞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한 답변을 나는 아니다. 3번 반복해서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의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좀 말을 해줘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내가 전달을 하지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말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요. 그때 23절에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명확하게 선지서를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는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고속도로를 내는 거죠. 주의 길을 반듯하게 곧게 길을 내는 그런 자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거란 거예요. 주 사역이.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찾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관심을 이사야에서 40장 3절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40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에서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의 눈길을 돌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찾아온 질문자들의 관심을 이사야에서 40장 3절 말씀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사야에서 40장 3절과 5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은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당시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현장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 하나, 그 다음 장차 이후에 오랜 세월의 이후에 그거를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의 끝부분이 예수님 재림 때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아니고 종말은 언제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이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전체가 종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언젠가는 그 종말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1차적으로 어떤 예언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활동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의 비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BC 586년도에는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크게 파손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다 망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몇만 명씩 끌려간 거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쪽으로 이제 북방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BC 722년도에 이제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또 끌려가요.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서 이 민족이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게 될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대비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계속 예언의 말씀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거든요. 66장까지 있는데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40장,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는 벌을 내리리라, 회복하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외침 속에 첫 번째 외침이 이게 회복의 말씀의 첫 번째 외침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40장이에요. 근데 그 40장에서 외친 첫머리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3절 5절인데 뭐를 이렇게 예언했냐면은 높은 산을 허물어라, 낮은 산을 평탄케 하라, 꼬불꼬불한 길은 반듯하게 곧게 하라. 그러면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붙들고 있는 메대 사람들, 고레스 왕 중심으로 메대 사람들이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예. 그들에게 외친 소리예요, 이 말씀이. 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을 본토로 보낼 테니까 너희는 높은 산을 허물고 길을 내라. 그래서 장애물이 없게 하라. 가다 보면 산적들도 많고 그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겠느냐. 그 가다면 그 메대 나라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유브라데 강가를 쭉 따라가지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따라오면 4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걸어서 말을 타고 올 때도. 굉장히 큰 길이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길을 오려면은 도적대들도 많고 군사들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예요. 메대 사람들아, 고레스야, 너희는 길을 내라. 나의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겠다. 회복의 역사를 나는 이루리라.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너희는 막지 말라. 내 이 일을 너희들은 가로막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예언, 그 같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 의미, 첫 번째 예언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이나 예언자의 말씀들은 당시의 설교로도 쓰여지고 당시의 예언의 역사 속의 예언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종말에 가서는 아까 종말 메시아가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이라고 해요. 그 종말의 시기에 또다시 이루어질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이중적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 430년 만에 드디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광야에 외치는 자로 나를 보내줬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다. 그건 뭐냐면은 높은 산을 허물고 낮은 산을 평탄케 길을 내라고 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니까. 나는 그것을 외치라고 이사야의 외침을 반복해서 다시 외치라고 나를 여기 보내줬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지 무슨 높은 산이 어디에 있고 낮은 산이 어디에 있고 꼬불꼬불한 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역사 속에는 진짜 그런 산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로막는 세력도 있고 메대나라 사람들이 다 보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왜 보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도움 줬는 이 노예를 왜 보낸단 말이냐?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고레스야 너는 왕으로서 그들을 보내라. 모든 명령을 보내라.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 이 예언적으로 명령을 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이 먼저 등장을 했다니까요. 굉장한 이사야의 말씀에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허물산이 뭐가 있고 반듯하게 할 길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예,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각 심령들 마음속에 있는 왜곡된 신앙의 높은 산 허물어내고 미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의 마음을 다 허물어내고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허물어내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불러내라고 하는 광야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회심을 그러니까 거듭나서 회심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회심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인식을 충분히 가져요. 진실로 거듭난 신자들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하거나 또는 어떤 고난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로 누군가를 찾거나 그리고는 뜻도 없이 알 수 없는 어떤 세계를 향하여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내가 던져지거나 상황적으로 굉장히 큰 고난 속에 내가 던져지거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각 개별적으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각 개인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영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예, 거듭난 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세월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남들 같으면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에 내 인생의 문에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중이었던 것 같더라. 그렇게 이제
거꾸로 다시 해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예. 그런 걸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거예요. 60이 넘어서 회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어령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도 뜻도 없이 뭐 반나절 내에 울고 있었대요. 자기가 몇 시간째 밀밭사이에서 울었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뜻도 없이 울기만 했대요. 그런 그분의 이제 신앙 고백적인 내용의 간증집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거예요. 그때 그 어린 아이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노크였는데 나는 그때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이제서야 몇십 년 지나서 다 늙어가지고 60이 넘어서야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너무 때늦은 맞이함 같이 이제는 늦은 것 같지만은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후회도 있고 또는 감사도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글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고백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 세례 요한을 보냄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직은 회심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질 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주님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거예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불안전할 거예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내 삶의 길이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많고 특히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참 많고요. 열심히 산업 전선에서 일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익혀놓고 내가 배운 기술이 빨리 중단돼 버리고 새로운 기술에 밀려나지는 않을까. 나보다 실력 좋고 스펙 좋은 많은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올 때 나는 어디서 견딜 수 있을까?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이죠. 오늘 하고 있는 또 제대로 될까의 불안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결혼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에 어떨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많은 요소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때마다 거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바뀌어져서 들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광야가 뭡니까? 거칠고 사람 없습니다. 그 짐승들만 있고 사람들이 기거하며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광야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로 여러분들이 내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져야지 광야에 가지고 진탕 가가지고 고생만 쎄빠지게 하고 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 인격은 다 구부러지고 망가져가지고 결혼하면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맨날 싸움박질만 해버리고 그런 인격의 모난 인격의 소유자로만 그냥 던져져 버리고 주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인생에 변화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광야로 치다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이런 맥락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3절로 쭉 이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줄 잘 되고 그리고 금수저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들 많이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제거시켜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딱 먼저 제일선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사람들, 회개 직전에 완전히 회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광야가 아니라 심령의 광야가 임한 사람들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거할 수 없는 광야로 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의 그 외침과 같은 들려진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뭐냐면은 높은 산을 허물어라, 낮은 산을 도도하라,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은 곧게 뻗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백성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다내라. 고레스야, 네가 왕이냐? 내가 명한다. 왕 중의 왕인 내가 명한다. 너는 그렇게 열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몇 년 전에 그거를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의 사람들에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물 세례의 개념은 회개와 함께 물 세례를 같이 이거를 제공한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핵심적인 요소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24절로 28절까지 야, 이쯤에 하나 더 물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 더 물었어요. 왜 너는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주 중대한 질문이거든요.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왜 물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대 이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결코. 반드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만 세례식을, 물 세례식을 하고 유대인으로 교화시킬 때, 이렇게 올 때에,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온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다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유대 사상과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변화된 거예요. 그냥 그 국적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뭐가 실행되냐면 물 세례가 실행됐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방인들 뿐이에요. 예, 유대교로 돌아온 이방인들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이거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무리가 있는데 쿰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쿰난 공동체가 따로 있거든요. 이건 이게 너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르다 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쿰난 공동체가 따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세계를 갖고 공동체를 이뤘던 쿰난 공동체가 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했는지 구약 성경이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질 때 쿰난 공동체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끝까지 보존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공동체였거든요. 그들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례를 베풀었대요. 예. 매우 독특한 사람으로 표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신앙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 아니고는 도대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거나 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세례 요한 너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래서 나는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핵심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주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가볼게요. 25절 끝부분에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절의 요한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같이 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내용을 아주 핵심적인,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핵심을 딱 두 가지를 쓴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두 번째는 나는 이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한 분을 소개해. 바로 내 뒤에 오신 분, 그분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6절 끝부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섰으니, 근데 섰으니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서 계십다, 이거 와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분이 오신다가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 약속도 아니에요. 지금 와 계신다는 선언이에요. 굉장한 선언을 한 거예요. 굉장한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묻고 간 사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들었더라면 굉장한 충격적인 이유,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푹 빠졌으니까 그 의문, 그에 대한 답변은 막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고 바로 이제 거기서 끝내졌는데, 그런 확실한 대답이에요. 메시아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계시다. 그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생에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1장 1절로 18절의 말씀, 선언적인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소개장이, 선언문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2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글을, 아니 그때의 답변을 정확하게 여기다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없애요. 예. 유난히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가 이런 내용은 저쪽에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고, 세례 요한의 정작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딱 걸었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확증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영원한 노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오늘 여기 와 계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엄청난 선언의 말씀을 여기에 딱 걸어서 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신 내용의 소개장으로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다가오고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으로도 다가오고, 다양한 각도로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확하게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앞으로 정확하게 인도함 받아야만 참다운 신앙에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계속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계속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받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리 끼우 저리 끼우 하면서 미신적이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외식적인 신앙과 여러 가지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까? 특히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으려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렸던 거예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1000년 동안 실행한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권력에 삼킨 바 돼버린 교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저 메대 나라로 끌려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도 그런 글을 썼잖아요. 교회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다 이게. 이 중세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단이면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막. 그리고 이단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 모이기도 많이 모여.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도 많아. 그리고는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럴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리고는 막 굉장한 교회의 성공적인 모습이나 규모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놓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안 모이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 가요. 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은 광야의 외침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의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참 필요하고요. 들려진 음성에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친 광야에 들려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앞으로도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전체의 그림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여러 산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 높은 산으로 가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 오시기에 가로막는 욕구들이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단 말이에요. 예. 예.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사랑적인 고집이 대단하게 있어요. 너무 산이 높아. 그것들을 허물어져야 되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왜곡된 신앙에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실제로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또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의 방식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날마다 이게 제거돼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배도하는 배신을 하는 그런 신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제거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예. 심지어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깊이 빠져가지고 발 하나 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겉으로는 신앙에 열심을 가진 그런 외식적인 신앙에 너무 열심이야. 그리고는 그 신앙마저 자랑 삼아서 사람들 앞에 가니까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단 한 번도 우리 신앙을 성숙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 너무 어리석고 참으로 모자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상 속에서 어떤 신적인 요소를 자꾸 만들어내는 망상에 찌들어 있는 상황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성경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상상했던 신을 상상으로 꾸며내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상 사랑과 염려에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이 끌려다니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세상은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 이런 가운데 많은 세월 동안 끌려다닌 많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들의 앞에 주님 오신 길에 산이요 그리고는 언덕이고 구부러진 길이란 거예요. 그거를 허물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회개예요. 그리고는 물 세례와 함께 회개의 외침이 계속 주어졌던 거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성기 마지막이니까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등장한 선지 엘리야가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선지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혼이 그대로 왔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외치는 자의 선지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내가. 너는 그 들으라. 그가 할 일은 뭐냐면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고 그 도망가고 가출한 이 백성들, 이 부끄러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관계의 형성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다가 걸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연결하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연결시킨 거예요. 주님의 교량역과 중보자 사역은 그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애 동안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형성, 풍성함, 그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하여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 참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관계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에 화답하여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모든 은혜로운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함께 배우게 되었는데, 저희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이 일생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들려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중보 사역을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마음껏 누리는 영생의 세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방황했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광야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들려진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께 돌아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들릴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끝없는 교제의 세계를 누려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